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사십니까? 나름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사람이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몇 가지요? 5만 가지 생각. 근데 누군가 그렇게 정설처럼 얘기해놨더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을 제가 그래서 쳐봤거든요. 하루에 사람이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중에 9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생각하는 날은 10만 가지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나를 이겨내는 생각.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의 중심이 아마도 자기 중심으로 90% 이상 생각할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안에 있었고요. 왕궁이 있었다 하지만, 그리고 광야로 나와왔고 그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돌고 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돌고 도는 조그만 틀 속에 있잖아요. 반복되는 생활, 그죠? 노예 생활일 때도 그랬지만 광야 생활도 똑같아요. 반복되는 생활. 근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시대는 변해도 반복되는 생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일하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그런 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서론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죠? 다 그렇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요, 한평생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대요. 얼마 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죽는 것이 두려워 죽어버렸다고. 그죠? 죽는 것이 두려워 죽어버렸다. 한국 정서에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배고파도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여러 가지 죽겠다는 그 사항들이 많습니다. 짜증나서 죽겠다. 제가 말했던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짜증이 나는데 죽겠다는 생각까지 할 만큼의 우리의 이런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를 성경에서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죠. 회복시킬 수도 없고. 이런 인간의 모습엔 무엇이 있냐? 반드시 이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어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영혼이라는 문제,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도 모르게 상한 마음 있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상한 마음은 따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수십 대 때려놓고 있잖아요. 때려놓고 뭐 약 발라주면 몸이야 낫겠죠. 그죠? 근데 이 몸 나아도 실제로 받은 상처는 다 어디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겉에 보이는 거 치료했다고 해서 안까지 치유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다 겪고 났어요. 막 좋은 일이 1000가지가 생겨도요, 한 가지 낙심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매여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의학적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 최진실 씨 고인이 되었지만 재산이 엄청났었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행복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인기, 명예, 그리고 힘들더라도 함께 해줄 자녀들 있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해오던 일도 있고. 근데 뭐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거에, 배신당한 거에 딱 생각이 괜찮은, 이렇게 잡혀가니까 뭐예요? 다 괜찮은 것들이 안 괜찮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우울증. 실제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저기 어디 난지도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도 자연인이다 왜 당당히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자존심, 자존감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뭐예요? 마음이 영적 빈곤함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적 주소, 내가 어디에 있느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래서 찾아오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만 말하죠.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로 오는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 놓이게 됩니다. Whose am I?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잖아요. 근데 뭐래요? 여기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압이 마귀, 그래서 거짓말을 행할 수밖에 없대요. 그 존재는 뭐예요? 그 거짓말을 따라, 거짓에 속한 성공을 따라 사는데 그 성공이 없음을 알고 구하는 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인간에게 오는 문제, 정신 문제. 정신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결국은 뭐예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세 문제가 있고, 이 내세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후대는 뭐예요?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애굽입니다, 사실. 이게 시대예요, 사실. 여러분, 사회의 문제 어떤 문제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가 너무 본질을 따놓고 보면은요, 누구 닮아서,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상황이,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겪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죠? 이순신 같은 사람은 몇 번 배신당했잖아요. 그죠? 인정 못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영어도 잘하는데 나라를 팔았어요. 완용씨.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상황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뭔가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답이 없다니까요. 인생 새옹진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가신 최윤이라는 분 아시죠? 이대 그 국문학과 나오셔서 베스트셀러 책을 엄청 냈던 그 행복전도사. 네.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나려라. 유쾌한 행복사전.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런 베스트셀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좀 됐지만 일산 저기 동구 장항동에서 모텔에서 부부가 동반 자살했어요. 쓸데없는 근거를 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이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종교인에게 희망이라도 좀 남겨주지. 그죠? 불신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촛불은 좀 남겨줬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건 아니 불에 믿지 않아, 바라볼 게 없다, 이런 게 불신앙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불신앙,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불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장애를 겪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분석력 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대충 뭐 이러죠. 대충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이 이렇다. 보통 그래, 평균이 이렇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것도 분석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 영의 세계를 완전히 제외한 상태에서 상황, 사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각이라니까요.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봤죠? 그게 뭐예요? 분석력 장애예요, 사실은. 공감 무능력, 그걸 보고 뭐랍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아예. 그죠? 다 영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망가져 있냐? 보세요. 세계관이 망가져 있어요. 남이 부여한 세계관에 딱 중독돼 있어요. 뭐예요? 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답다 이러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틀 안에 잘하고 배웠고 그 역사가 심겨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주의 이러면은 막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나쁜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들 물건 안 사주는 그런 게 애국주의로 연결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인간이 선택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대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인생. 여러분, 이 본질이란,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요, 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어지는 문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 부르심 앞에 나와오는 게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 당연히 이 예배가 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이 예배가 왜 답이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거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예배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예요? 영. 우리 진짜 살아난 이 영을 가지고, 진리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찾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게 되고, 이제는
뭐가 보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게 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런 욕심 다 있죠? 에란 권사님 머리 색깔 바뀌셨네요. 이게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돼요.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보면 시선이 빼앗겨요. 그렇구나. 예배는 뭐냐? 이 예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될 거다라고 믿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배하는데 핍박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나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것만 발견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시고 나를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계시느냐? 2번, 3번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나 중심의 생각, 그 5만 가지 중에 4만 9천 가지 생각,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왔고 또한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의 일상의 스케줄이 바뀌어요. 자고 일어나는 것, 먹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 이유와 그 생각과 그 결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제자들이 다 의욕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래, 죽도록 따라가 보자. 한번 밟아볼까? 요즘 말로, 이 젊은 세대 말로 있잖아요. 무슨 레이싱 경기하듯이. 바리새인이 착각했던 게 뭐냐? 이 신앙의 본질이 열심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본성상 종교는 무조건 조건 없이 무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을 교회에서도 쓰는 게 참 웃겨요. 근데 내가 정성을 쏟아 부으면 신이 감동해서 이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정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을 움직여 보겠다 하는, 그죠? 그 리모트 컨트롤. 가장 무서운 것이요, 여기에서요, 내 정성에 감동하는 신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속신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정한 수를 떼어놓고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 신에 대한 아무 베이스를 몰라요. 정한 수를 바치는 내 정성과 이 새벽 시간과 이 깨끗함과 여기에 집중돼 있지. 그게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먼저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내가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그치? 그러면 내 언약 안에 있는 네가 누군 줄 알아라. 그러면서 뭘 바꿔내요? 결국은 나를 바꿔내요. 동천지감 귀신이라고, 하늘이거나 땅에 신이 있다면 하늘신, 땅신, 귀신이든 상관없이 이 정성에 감동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시오라고 했어요. 동천지감 귀신,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우리말로 근거로 하는 거고 성경적인 말로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너는 전도자야. 넌 내 자녀야 해요. 근데 자꾸 내 상황이 왜 나는 이런데 저렇습니까? 저런데 이렇습니까? 로 기도 시작하시면 안 돼.
나는 뭔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뭐부터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영접이잖아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도 내가 믿고 받습니다. 영접이라니까요. 그게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뢰도 있으세요, 권사님? 그닥 별로. 사랑은 하지만, 그죠? 사랑은 해줄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다니까요. 기도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성인명감천이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포함돼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죠를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발견되냐? 은혜가 생겨요.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내가 마음속에 새기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 맞아.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있죠.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셨다. 믿음.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인지의 능력을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설득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질질 끌려온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 은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용,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죠?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내용 말고도 실제 응답하신 내용들. 하나님 어떻게 다니엘에는 그렇게 응답하였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왜 응답하였습니까? 바울이 좀 많이 배워서예요?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따져보고. 요셉은요? 히스기야는요? 왜 그렇게 응답하였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왜 응답 안 하세요? 인종차별입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서 그래.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나오게 되세요, 양심에서. 그죠?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받아도 내 걸로 사령하고 있구나. 이 양심의 끝부분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나다려고 기도하고 있네. 구원,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네. 내 모습이 보여요. 신앙생활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초예요. 보십시오. 세상과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자녀면, 특히 전도자라면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명분에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내 고집부리며 옳은 일과 명분과 그런 형태에 갇히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걸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대부분 다 여러분의 상처일 겁니다. 이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저래서 안 되는 사람을 많이 받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얘기 쏙 빼고 딱 내놓으면 뭐가 돼요? 정의와 명분만 남아요. 거짓말쟁이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은 자래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래요.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성경 말씀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그죠? 모래 위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이제 전체 부정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집이 막 날라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막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시예요. 예시, 설명. 집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듣는 건 반석 위에 지은 거다. 이 반석이에요. 말씀 안 들으는 건 모래 위에 지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듣고도 살아가고 안 듣고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듣고도 집을 짓고 안 듣고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어진 집의 형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오고 상황이 터졌을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뭐예요? 무너지는 집과 안 무너지는 집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 행함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주어가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행치 않은 자와 행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있죠. 반석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보세요. 근데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반석이다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랬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놓으시는데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죠? 계속 말씀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 이를 내게 알게 한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시작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교회를. 말씀을 왜 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게 약속이잖아요. 언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본질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안 바뀌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하는데 다윗이 왜 왕이 됐습니까? 목동질을 잘해서? 시를 잘 써서?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을 잘해서? 감옥 생활을 모범수로 했기 때문에? 아니요.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왕궁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광야에 대한 그 지식이 해박하니까 40년 미디안에 있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바로는 안 내보내려고 해요. 근데 바로가 내보내서 나오고 안 내보내서 못 나오고가 아니에요. 더 앞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내보내주는 사람, 그 문지기처럼 보이는 바로 왕이 위대해 보이죠. 저 사람이 꺾이고 나왔고 저 사람이 안 내보내서 못 나왔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편하게 해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착각하실 때가 있죠. 또 성경은 성경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가족에게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자꾸 누구 때문에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너무 가깝게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질을 봐야 이제 뭐가 돼요? 말씀을 따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발판이 있어요. 어떤 발판이 있냐?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 있습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일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울이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도 보상을 받는 사람, 그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행복에 말하면 행복에 대하여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 일한 것이 없이도 복을 받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지금 운행하신대요. 차량이 운행하죠. 비행기가 운행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가요. 그런 것처럼 흑암과 혼돈이 강한데 창세 때요, 하나님은요 실제 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7일째까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그대로 돼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추가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자, 이 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돌이켜요. 무엇 때문에? 본질을 보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대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소명.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얻을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은혜와 구원을 따라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인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혹시 좀 폼나는 일로 설득하고 싶으시냐? 그런 일들 많죠.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어디 이렇게 목회자로 가는데 막 복장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복장도 중요하고 어디서 막 내려서 가는데 막 머리는 덥수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꼬물차 끌고 와갖고 탈탈탈탈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누굽니다 이러면은요 사람들 싫어해요. 그죠? 교회에서 교회로 초청받아도 싫어하더라고요. 폼나는 일로 좀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그런데 만약 그런 걸로 만약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면 우리 교회 간판부터 바꿔야 됩니다. 뭘로? 주식회사로. 그런 게 또 폼나거든요. 그런 게 돈 되거든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성도가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제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가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 안타까운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왜 믿음의 고백해놓고서 똑같이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야만 했냐? 하나님 점프시켜 가나안에 먼저 데려다 놓든지. 그게 교회라니까요. 제자와 새신자가 같이 있는 곳. 낙심자와 힘을 얻고 응답받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같이 있는 곳. 묶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공동체.
교회는 누구랑 묶여 있냐? 하나님의 주권과 묶여 있어요. 우리 예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묶여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묶기 위해 접붙임하기 위해 여러분들 먼저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그 명분과 형태 말고요,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셔야 되고 나를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로마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고 말로 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의미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지고 기억해야 될 시간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래요? 다니엘 시대부터 유대인들은요, 뭘 알았냐? 이 모든 고기가 도축될 때 우상 신전에서 도축이 먼저 되어지고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시대를 사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 예수를 믿고 뜨거움이 생겼어요. 특히 유대인이다. 그럼 뭐겠어요? 그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안 먹고 싶어요. 뭐 예전에는 먹었었지만 그죠? 예수 믿고는 더 안 먹고 싶기도 하고, 그죠? 뭐 고기를 원래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믿음의 선배다 이러면 당연히 안 먹겠죠. 그럼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왜냐, 그게 시간표니까. 그걸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했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리 원칙에 갇혀 있는 거 있죠. 옳고 그름. 그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바울이 편지한 수신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문제 삼지 말아라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읽고 이제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다가 막 욕도 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팬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어차피 망할 거 이러더라고요. 막 너 이제까지 계속 쭉 망했잖아. 하든지 그만해라. 멍청한 뭐라 막 욕을 막 해요. 어차피 얼굴 안 보이고 글은 막 빠르게 올라가니까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튜버가 뭐라 그러냐면 팡 치더니만, 야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해서 다 망했다. 그런데 망했으면은 이번에 하는 것도 또 망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망할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러는 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내일 죽을 거면, 아니 언젠가는 죽을 거면 오늘 왜 밥을 왜 먹어? 망하더라도 할 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갖고 딱 앉아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축하해주는 표정이 아니라 자 부질없는 거 하고 있다니 너는 이제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시간표를 이해 못해. 왜냐 내가 해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저 행복 불행의 시작을 하고 있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또 와서 새 차 샀는데 야씨 좀 있으면 중고차 돼. 이거 어차피 다 똥차 돼. 다 폐차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새 차 샀을 때 그 새 차 산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 시간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가족이 왔다. 내지는 진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알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는 시간표로 저 사람에게 막 옳고 그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맞는데 다 틀려요. 왜냐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막 사랑 한 단어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산기도를 하고 싶거나 금식이라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해봤는데 막 이제 정점에 왔다가 이제 막 하향세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조바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저렇게 살았다. 그런 옳고 그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여기 있었을 때 우리 거예요. 네? 내가 영적으로 빈곤했을 때, 문제당했을 때, 부신당했을 때 그 생각에 차 있었던 그것을요 이제 복음으로 바꿔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100번 설명해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요 여행은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가서 비를 맞고 오든 쫄딱 굶고 사기를 당하고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 인생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더 믿어주면 교회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사랑장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예요? 그냥 사랑해 주래요. 그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짜증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은 여러분 삶 속에 본질을 보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대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살아나야 돼요. 뭘 찾아내는 거냐?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억 속에서 상실되었던 나를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레밍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책 속에 나온 내용인데 쥐들끼리 서로 대화해요. 그리고 쥐들이 특성상 뛰어내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뛰어내리는데 그 오늘도 그런 축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쥐들이 막 뛰어내리길 기대하고 있어요. 앞쥐가 뛰어내리면 막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떤 한 쥐가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몰라. 네 맞아요. 몰라. 근데 좋잖아. 뭐가 좋은데? 안 좋으면 뛰어내린 쥐들이 돌아왔겠지. 한 명도 돌아온 쥐가 없어. 그렇다니까요. 좋아서 안 돌아오는 줄 알아. 착각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찾고 자기 개발에 막 몰두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선악과를 들고 뛰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에게 뭐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말한 그것에 내 생각과 마음과 구조가 계속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의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가 묵상이 되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만드셨는데 잃었던 나를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장 그 성품 중에 위대한 성품이 뭐냐? 하나님 의지예요. 꺾이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싫다고 밀어내도, 사람들은 비난해도, 그죠?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뭐냐? 이런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뭐냐? 아무 의미 없고 의지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도 그렇구나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이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사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뭐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기초에서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았구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싫은 부분을 고치는 게 빨리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방법인 줄 알아요. 뭐 성형이라든지, 뭐 자기 싫은 부분 있잖아요. 막 그 돈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요,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이요, 결국은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 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래, 이거 있으면 살겠다. 근데 그 종교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 없이도 행복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그것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가장 필요한 건데 그것 없이도 행복하면 와, 설득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 능력은 뭐냐?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이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뭐예요? 7번 더기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만큼 용서하셨어요. 70번씩 7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개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는 그 불신앙한 사람들을 보세요. 77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7,0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다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 아버지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 주님 마음 봅니다. 그 원인 모를 아픔 속에 있는 그들. 근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뭐예요?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넘어서서 또 넘어 있는 그 한 영혼 봅니다. 제목입니다. 본질이 보여. 내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야지만 내 연약함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니면 내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정탐꾼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봤습니까?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 그 노년의 나중을 보면은요, 마지막까지도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응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요, 막 여러분들 진짜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내 입술로 내 인생에 임하신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 묵상하는데 찬양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비슷한 가사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를 가지고 계시면 이 찬양은 입술의 고백으로 즐거움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뭐냐? 긍휼의 눈, 이걸 뜨고 또다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들에게도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늘 돌아가서 보는 그 가정 현장에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축복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며 잠드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된 영혼들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